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5장에서는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조직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고 광야에서 반복되는 불평과 불순종을 겪으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 단어를 따라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고 부르며 영어와 한국어의 민수기라는 이름은 두 차례의 인구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숫자만을 기록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질서,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만나와 물의 공급, 정탐 사건과 40년 방황, 고라의 반역과 발람의 예언,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지도력과 땅 분배 준비를 함께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광야 여정의 시작, 불순종과 징계, 하나님의 인도,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라는 네 주제를 따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흐름은 네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지파별 진영과 행진 순서를 정한 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놓여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불순종과 징계입니다. 백성은 음식과 물, 지도력과 약속의 땅을 두고 반복하여 불평하고 특히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두려움을 선택함으로 광야 40년이라는 결과를 맞습니다. 셋째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구름이 머물고 움직이는 때에 따라 진을 치고 출발했으며 하나님은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고 적의 위협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넷째는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여호수아의 임명, 예배 규례의 재확인, 요단 동편 정복과 가나안 경계 설정이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출발한 옛 세대와 들어갈 새 세대를 대조하며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을 기록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애굽의 강제 노동에서 해방된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지만 자유로운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훈련은 아직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준비를 자세히 다룹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며 레위인의 직무를 정하고 부정과 서원과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확인한 뒤 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물과 식량이 부족한 위험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지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의 학교로 묘사됩니다. 다만 광야의 고난 자체를 무조건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특별히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시험받는 언약적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로 흩어진 가족들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준비가 이후 모든 여정의 기초가 됩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한 사건입니다. 기록된 수는 60만 3,550명이며 이는 여성과 어린이와 레위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아니라 군사적 봉사가 가능한 남자들의 수입니다. 각 지파에서는 한 명의 대표가 모세와 아론을 도왔고 계보와 가문을 따라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쟁 준비라는 실질적 목적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된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들을 군대 또는 대오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과 행진을 질서 있게 이끄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숫자의 규모와 역사적 해석에는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레프를 언제나 문자적인 천으로 볼 것인지 큰 수가 문학적 신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수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며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큰 백성과 질서 있는 공동체라는 신학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되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쳤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이 지파 집단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성막 바로 주변에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과 제사장들이 자리했으며 고앗 자손은 성소 기구를,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운반했습니다. 레위인은 군사계수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역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특별한 책임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두은 나팔은 회중 소집, 지도자 모임, 진영 출발, 전쟁과 절기의 신호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배치는 하나님을 단지 개인의 마음속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와 질서와 이동 전체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성막에 가까울수록 더 큰 접근 책임과 거룩의 경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은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동이 결정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백성은 진을 치고 기다렸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진을 거두어 출발했습니다. 머무는 기간은 하룻밤일 수도 있고 며칠이나 한 달,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다고 거듭 말합니다. 구름과 불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표지이며 민수기에서는 성막과 연결되어 공동체의 시간과 방향을 정합니다. 후대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셰키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그 단어 자체가 민수기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인간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이동 모두가 순종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지뿐 아니라 여정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훈련과 공급과 공동체 형성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은 물과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공급은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키는 약속이 아니라 감사와 절제와 순종을 배우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율법을 따라 진을 관리하며 각 지파와 가문이 공동의 사명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광야는 숨겨진 불신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시험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며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수기의 광야 이야기는 고난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흩어진 개인들이 예배와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징계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백성은 길의 어려움, 음식, 지도력, 가나안 주민의 힘을 두고 반복하여 불평합니다. 불평은 고통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모든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편과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하는 신앙적 탄식도 있습니다. 민수기가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며 약속을 믿지 않고 공동체를 반역으로 이끄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평, 심판, 모세의 중재, 회복 또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패턴을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지만 백성을 즉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징계는 실제 죽음과 세대 교체라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단순히 가벼운 교육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 가운데 은혜가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광야 사건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언약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드러내는 신학적 거울입니다. 민수기 11장은 반복되는 불평을 두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백성이 어려움을 두고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의 불이 진영 가장자리를 사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고 그곳은 다베라, 곧 불탐이라 불렸습니다. 이어 백성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가 탐욕을 품고 고기를 요구하자 이스라엘도 함께 울며 애굽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잊은 채 음식만 이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진영 주변에 보내셨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큰 재앙이 임했고 그곳은 기브로 탓다하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욕망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또한 모세가 혼자 백성의 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자
하나님은 70장로에게 영을 나누어 지도력의 부담을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불평의 위험뿐 아니라 지도자의 한계와 공동 책임의 필요도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은 광야 세대의 가장 결정적인 불신앙으로 제시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그 땅이 풍요롭지만 성읍이 견고하고 주민들이 강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올라가 차지하자고 말했고 여호수아도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말하며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백성은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한 것 자체가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를 경험하고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재 후 하나님은 백성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지만 전쟁에 나갈 나이로 계수된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탐한 40일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연결되어 두려움이 공동체의 미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은 제사장직과 공동체 지도력에 대한 복합적인 반역을 다룹니다. 레위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이상과 연결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서로 다른 직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제사장직까지 요구했습니다. 본문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게 땅이 갈라지는 심판이 임하고 향을 들인 250명은 불에 소멸되었다고 전합니다. 고라의 정확한 최후는 본문 단락을 종합해 읽어야 하며 후대 민수기 26장은 그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0장의 반석 사건에서는 모세와 아론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분노하여 백성을 꾸짖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보다 높은 특권이 아니라 더 엄중한 책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징계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개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방향과 다음 세대의 삶에 실제 결과를 남깁니다. 정탐 사건 후 첫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약속을 반복하여 거부한 데 대한 언약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시며 자녀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애굽과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고 응답하십니다. 용서는 결과를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관계와 약속의 역사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세대의 사건을 후대 신앙 공동체의 경고로 읽습니다. 다만 모든 고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 징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의 특정 사건은 명시된 불순종과 언약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적 교훈은 두려움과 탐욕을 가볍게 여기지 말되 실패한 세대 뒤에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신뢰하라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의 세 번째 주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대규모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방향과 시간, 음식과 물, 보호와 예배 질서를 통해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구름은 진영의 출발과 정지를 결정했고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중심 표지가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며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과 발락의 저주 시도에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길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을 품었으며 같은 가나안을 보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고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확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임재와 명령, 공급과 훈련, 보호와 징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 신앙은 기적만을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매일 주어진 말씀과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처럼, 밤에는 불처럼 보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출발하고 머물면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9장은 짧게 머물든 오래 머물든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작에만 개입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정 전체를 동행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구름은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신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먼저 목적지를 안다고 주장하며 진영을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모든 결정의 초자연적 표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공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언약적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과 임재를 통해 백성의 시간과 방향을 주관하시며 기다리는 기간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성급함보다 신뢰를, 개인적 충동보다 함께 순종하는 질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주어졌고 민수기 11장은 그 모양과 백성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 먹었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루 분량을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을 준비하는 규정은 출애굽기의 내용이며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메추라기는 백성의 고기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기브롯 핫다아와의 재앙은 공급을 탐욕의 정당화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과 민수기 20장의 가데스에서 각각 기록되며 두 본문은 장소와 명령과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광야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해 정경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민수기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지우는 설명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한 신학적 적용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저주로 뒤집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수와 승리를 두려워하여 유브라데 지역 브돌의 점술가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보상과 명예에 끌리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길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고 3번 피하는 장면은 영적 통찰을 자랑하던 사람이 말 못하는 짐승보다 보지 못하는 역전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여러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요구했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왕권의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라는 말씀은 고대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왕을 가리키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메시아적으로도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만으로 특정 후대 인물을 단순하게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민수기 31장과 신약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발람의 탐욕과 유혹을 비판하므로 그는 순수한 선지자라기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 5 요소가 결합된 총체적 경험이었습니다. 첫째, 구름과 불을 통해 방향과 때를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사람이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아말렉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발락의 저주 시도 같은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넷째, 불평과 반역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여 공동체가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성막과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급만 있고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면 징계만 있고 임재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78편과 105편과 106편, 신명기 8장은 광야 역사를 반복해서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불신을 대조합니다. 민수기의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을 목적지로 운반하기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인도하심은 편안함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관계였습니다. 민수기 후반부는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준비로 전환됩니다. 첫 세대는 정탐 사건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자녀 세대를 모아 평지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준비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 슬로브아 딸들의 상속 문제, 여호수아의 임명, 제사와 절기의 재확인, 미디안과의 전쟁, 요단 동편 땅의 분배, 광야 여정 목록, 가나안 경계와 도피성 규정이 포함됩니다. 광야 40년을 단순한 무의미한 방황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기간에 옛 세대가 교체되고 새 세대가 언약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낭만적인 훈련 과정으로만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죽음과 실패가 있었고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의 희망은 인간 세대가 자연스럽게 더 나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 세대도 이후 죄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땅에 들어갈 실제 준비를 계속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언약의 미래는 지도자 한 사람이나 한 세대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계수한 사건입니다.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는 60만 1730명으로 첫 조사 60만 3550명과 비슷하지만 지파별 증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군사 준비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더 큰 기업을, 적은 지파에는 더 작은 기업을 주되 구체적인 위치는 제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조사에 포함되었던 전쟁 가능 남자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남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레위인은 두 군사 인구 조사와 별도로 계수되었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은 인물의 생존을 생각할 때 이 진술은 첫 군사 계수 집단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새 인구 조사는 단순히 숫자가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심판 뒤에도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은 아들이 없는 가문도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상속 규정을 보완하여 땅 분배가 실제 가족과 지파의 지속성까지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7장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전수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되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자신의 명예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염려했습니다. 그는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출입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 일부를 그에게 주어 백성이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 방식은 모세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에서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께 묻는 질서 안에 놓였습니다. 안수는 개인의 능력을 마술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후계자를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맡기는 표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교체가 사역의 중단을 뜻하지 않으며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영구히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공동체를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약속의 땅을 앞둔 새 세대에게 제사와 절기 규례를 다시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과 월삭의 추가 제물,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일곱째 달의 나팔소리 날과 속죄일과 초막절 제사가 차례로 설명됩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 23장의 절기 달력과 겹치지만 민수기는 각 날에 드릴 숫자와 제물의 구성을 상세히 강조합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날마다 수송아지 수가 줄어들며 많은 제물이 드려집니다. 슬라이드에서 속죄일을 단순히 공동체의 모든 죄를 제물수로 해결하는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9장은 그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를 쉬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속죄일의 중심 의식은 레위기 16장에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 달력의 목적은 가나안 정착 후 농업과 전쟁과 경제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더라도 매일과 매주와 매달과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의 시간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정복과 두 지파 반이 요청은 공동체적 책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쪽의 목축에 적합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많은 가축을 이유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므낫세 반 지파도 동편 지역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정복전쟁에서 빠져 다른 지파의 마음을 낙심시킬까 염려하여 정탐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지파는 가족과 가축을 경고한 성읍의 2대, 무장한 남자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 모든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이 조건 아래 요청을 허락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이나 지파가 먼저 필요를 충족했다고 해서 공동의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들이 정복을 도운 뒤 동편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신약의 헌금 본문을 이 사건과 직접 같은 제도로 볼 수는 없지만 받은 은혜와 자원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책임있게 사용하는 원리는 서로 연결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장소별로 기록한 공식 목록입니다. 전통적으로 출발과 도착의 단계들을 세워 약 42개의 진영 또는 여정 단계로 설명하며 라암셋, 숫꽃, 에담, 홍해길,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에시온게벨과 모압 평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의 모든 지명을 오늘의 지도에서 확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지명이 사라졌거나 동일한 이름이 여러 장소에 사용되었고 출애굽 경로 자체에도 다양한 학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정 목록을 현대 고고학으로 모두 확인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 지점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긴 여정 전체를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의 남서북 동경계를 제시하고 땅을 나눌 지도자들을 지명합니다. 35장은 레위인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하는 재판 절차를 마련합니다. 약속은 추상적 소망이 아니라 경계와 책임과 정의의 제도로 구체화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는 군사력이나 행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세 세대와 지파별 규모를 확인하고 땅 분배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여 지도력의 공백을 막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 앞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셋째, 매일의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 규례를 재확인하여 가나안 생활의 중심이 예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요단 동편을 얻은 지파들도 다른 지파와 함께 싸우게 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지켰습니다. 다섯째, 가나안의 경계와 분배 책임자, 레위 성읍과 도피성, 상속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준비들은 땅을 단순한 정복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기업은 소유할 권리만 아니라 지파와 가문을 보존하고 예배와 정의를 실천하며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포함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백성은 정착 후에도 풍요를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땅에 들어갈 기술보다 그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규례를 주셨다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 민수기의 목적이 정복의 완성을 서술하는 데 있지 않고 들어갈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신명기는 같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서에서 실제 도강과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평과 반역, 전염병과 세대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구름과 성막, 만나와 물, 보호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백성의 실패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실제였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고 새 세대가 경계와 예배와 지도력과 공동체 책임을 갖추어 강 앞에 섰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평지는 끝이 아니라 기억과 순종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새 역사의 전야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신학은 하나님의 임재, 인간의 불신앙, 언약의 지속, 공동체적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구름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이동과 머물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탐 사건과 반복되는 불평은 구원의 경험이 자동으로 성숙한 믿음을 만들지 않으며 약속은 매 순간 신뢰와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여러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말하지만 새 세대의 등장과 두 번째 인구 조사는 한 세대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신실한 증인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약속은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만 추구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약은 광야 세대를 교회의 직접적 복제물로 보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경고하는 본보기로 읽습니다. 임재의 은혜는 거룩한 책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더 깊이 연구하려면 채간의 사건과 후대 성경의 회고를 함께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정탐 사건과 광야 여정, 요단 동편 정복을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시편 78편과 105편과 106편은 같은 역사를 시적으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반역을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은 바울이 구름과 바다, 신령한 음식과 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의 사건을 교회의 경고로 적용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광야 세대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주요 주석으로는 티모시 아르, 애슐리 더 북 오브 넘버즈, 고든 제이, 웨네미, 넘버즈, 필리 제이, 버드이, 넘버즈가 있으며 자코브 밀그롬의 JPS 민수기 주석과 데니스 T. 올슨의 신학적 연구도 중요하다. 여러 주석을 비교하면 큰 수, 광야 경로, 제사장 전승과 편집 구조처럼 견해가 갈리는 문제를 단정하지 않고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5장에서는 민수기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지파별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동체의 출발을 보여주었고, 구름이 움직이는 때에 따라 진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여정의 방향과 시간을 주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만나와 물을 공급받고도 불평했으며 정탐 사건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여 첫 군사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모세의 반석 사건은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명령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새 세대를 계수하며 여호수아를 세우고 예배 규례와 땅 분배와 도피성의 질서를 준비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40년, 2명이 신실한 정탐꾼, 12지파와 48개 레위 성읍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패 속에서도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오늘의 신앙 공동체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두려움보다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